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 묶여서 그 위협 속에서 묶여 생활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차 코로나에 의해서 위협 속에 불안해하며 새해를 맞게 되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샘가에서는 1월 1일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단락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희망 젊은이들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 다니엘 생애의 주요 사건과 그가 직간접으로 받았던 종말론적 역사 전개에 대한 묵시들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놀라운 책이라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변곡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로 자기가 여호와임을 이스라엘과 세상에 알리셨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끝자락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방에 자기를 알리셨고 인류의 종말의 예언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두 주권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1절에서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2절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알리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변곡점에 젊은이들을 불러 세우셨죠. 바벨론 왕은 식민지하에 있는 인재들을 선별해서 신하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자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죠. 둘째로 저들에게 새로운 교육이 실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언어와 역사와 모든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갈 이들에게 세상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아래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학문을 더해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5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음식이 제공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들은 3년 동안 왕이 내린 식사를 해야 했는데
이는 율법에 있는 식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라 해도 이미 그 땅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내용물들이 까닭이죠. 유대 젊은이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의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저들은 의식했습니다. 넷째로 6절에서 7절까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속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기기도 하죠. 네 소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부르라 한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신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레를 아벳느고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이름을 명명해 주는 것은 일본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창세 계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에 던져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엄청난 도전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세상 학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단호히 이 부정한 음식을 뿌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각각 우리들의 주어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2022년을 출발을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밀려온 이 위협,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새해 첫날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